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월요일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그 70인의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와 또 그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내쫓고 그것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제자들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때 이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내쫓고 그것들을 제어할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였느냐,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죠. 그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한,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스스로의 어떤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노력, 선행,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신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대신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스파링 인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싸울 때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면에 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분이 싸워주신다. 이게 스파링 인식이거든요. 예전에 고을의 원님이 이렇게 갈 때 앞에 어이 비켜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때 어이 비켜거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비켜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바람잡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 절을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원님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은 앞에서 그 원님 덕에 소리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아리고 절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한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체의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과 연장선상의 말씀인데,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절 같은 데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70인의 제사를 파송한 다음에 귀신들을 막 내쫓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주님한테 얘기했더니 주님이 내가 봤다 하면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 파송될 때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기쁨이 뭐냐면, 그런 문제 해결, 단편적인 문제 해결, 나의 소원의 성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이게 더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됨,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를 헬라어를 그대로 풀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천국 간다는 의미의 속의미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시면 다 그거예요. 24장로들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이미 천국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해할 자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땅의 삶의 자리에 파송된 70인의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 단편적인 소원의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너희의 진짜 능력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한 번 더 3일을 이제 여러분 쉬었으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인 신앙의 조언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늘 하나님 말씀일 때, 이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내 친구랑 같이 다니는 옆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아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지혜를 얻고,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게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매일 하나님 사랑한대요. 말로 그렇게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요. 말씀도 공부도 안 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추상적 신앙,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일 외치는데 보이진 않으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진 않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사랑인 줄 아시는 분들이 신앙이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제자의 실존의 깊이는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지식과 체험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은 필요 없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식 없는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지식이 없는 체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전부 지식이 없는 체험이에요. 기적을 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오감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도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뜨겁게 생겨, 이게 성령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탄이 그렇게도 임하거든요. 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체험인지 저 체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자위고 자기의 유희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감정의 발로이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제한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섭리를 이해하고 신앙을 통해서 알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에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그렇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70인 파송으로 인하여 경험한 능력들, 귀신을 내어 쫓고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출처와 진정한 의미,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그 동행한다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 기분, 감정으로 이거를 판단하고 측정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를 막 돋우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 그 서커스탕 같은 데 가면은 처음부터 서커스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북치고 장구 치면서 퉁퉁퉁 치면서 막 분위기를 고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나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나 자기 기분 같은 것으로 주님을 판단할까 봐 이렇게 분위기를 쫙 없앨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신앙인데 이게 강력한 능력이 될 겁니다. 왜 이런 거잖아요. 썰렁하면은 오늘 주님이 안 계시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면은 성령은 분위기에 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사람은 뭐냐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 주석해 보니까 교만한 자들인데, 이게 무슨 교만한 자냐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능력이, 노력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숨겼다.
근데 이게 숨겼다는 말이 이게 제어했다는 뜻인데 이게 억지로 감추었다는 건데 이게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과 교만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 내 지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왜 안 되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자꾸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아요. 잘 되면 그래, 역시 내가, 안 되면 자꾸 자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요. 하나님이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이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의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들, 성도예요. 그들에게는 드러내셨다. 그들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면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 교회는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깎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상실감이 따르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만족이냐면 내가 나댈 때 인간적인 만족이 크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되면서의 만족은 이루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본 분들은 자기가 자기 되는 것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인데 교회는 자꾸 그렇게 성도들 이끌어야 돼요. 교회 오면서 자기가 계속 행복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게 되면 교회는 계속 인간적인 곳이 돼요. 자꾸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내가 나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이 사실들을 드러내 보이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인 신앙, 제가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대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앙. 이거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신앙이 있죠. 이건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새벽기도에 나오셨는데 예배 나오신 목적이 뭐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왔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목적을 삼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지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신앙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해야 돼요. 준수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뭔지를 알아야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를 준수하고 사명을 또 수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가 490장 했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제 3절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게 딱 앞에 와요. 죽음이 꿈 같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붙잡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늘 준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할 때 신앙하면서 부가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또 인간적인 유익도 누리고 기쁨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무익해요.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사람과 부대끼기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요.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사실로 인해서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도전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끌려서라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